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전에 사과를 사서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넣으려다가 사과 한 개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음날 이렇게 사과를 먹으려고 반쪽으로 딱 쪼개 보니까 사과가 깊이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과가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생명이 있었다면 이 속까지 으스러진 그 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멍든 사과가 뭐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다시 원래의 그렇게 탱탱한 사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깊이 멍들어 버린 그 사과의 모습이 이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뭐 순간순간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겪고 그러는데 유독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처음에는 내 마음도 이렇게 멍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자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멍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더 시간이 지나자 나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멍들어 아픈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멍든 그 사과의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분. 여러분, 상처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아도 상처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입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온통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어진다.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꼭 아파야지만 성숙합니까? 굳이 아프지 않아도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 서건사님 같은 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아이가 둘 이상 되시면 그게 알아요. 첫째는요, 이렇게 큰 아이죠. 큰 아이는 이렇게 키워보면 좀 어리버리하다가 혼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첫째니까 누군가에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없거든요.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혼나면서 커요. 큰 아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요, 큰 애가 혼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저러면 혼나는구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혼나는 오빠를 보면서 안 혼나고 커요. 덜 혼나고 큽니다. 야가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큰 아이는 좀 어리숙하고 둘째 아이는 좀 얕습니다. 야가요. 다시 말해서 굳이 내가 아프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 속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걸어간 바른 길과 나쁜 길, 이 샘플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굳이 아프지 않아도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해결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또 왜 청춘은 꼭 아파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글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아파서 청춘이라는 말은 아픈 애들이나 하는 말이다. 저는 이 말이 원래는 안 아파야 하고 충분히 안 아플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 같아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었어요. 굳이 이 아픔 또 상처를 미화시키고 그걸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따른다. 왜 꼭 고난이 따라야 하는데요? 주의 종의 길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다. 근데 왜 주의 종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베푸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어려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어렵다면 어렵지 않도록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그렇죠? 목사가 어려우면 형통한 목사가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떠나가도록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지 절대로 이걸 미화시키거나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야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뱉은 그 말이 분명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놀부 같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셔요.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 주시려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또 시험과 내 욕심 때문에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평안케 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풀고 매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강으로 풀어내는 일을 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으로 풀어내자.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축복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든 것을 안 힘든 척, 아픈 것을 안 아픈 척, 또한 힘들어야 아파야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묻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멍든 사과를 보면서 충격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과가 깨지니까 이렇게 아픈 모습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과연 예전에 깨끗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판자였습니다. 저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 않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판단력도 있어요.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정확한 분석도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또 그 속에서 권세를 얻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대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죽는 그 사형틀에서 죽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제자들도 다 죄인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머리가 비상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나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가룟 유다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잡아가라.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수님께 와서는 안녕하십니까 하며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요, 제자들을 살리는 일이요, 자기가 사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온통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로 충만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 죄로 인한 상처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상처가 과연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똑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리버리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평소 말과 행동이 앞섭니다. 맨 앞에서 좋은 것 나쁜 것 다 경험하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다 들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정도로 의리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야.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쳐서 그렇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어리버리 겁쟁이는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뱉은 그 말이 뭐 순도 100%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보호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정말 그 순간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지켜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사실 소망이
무너진 것이죠. 더 솔직한 얘기는 내 인생 맡길 만한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왜 저런 분한테 나를 맡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는 말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생긴 상처요, 또 자기 죄로 인한 상처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덮여질 수 있는 것일까? 가룟 유다는 상처받은 마음을 이끌고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누가 넣어준 거라고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것을 가룟 유다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만약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최대의 잘못은 자기가 잘못한 실수, 그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써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항상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 의로 판단했고, 자기 의로 죄를 지었고, 자기 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음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저 같으면 그 이후에 닭고기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닭고기 참 좋아하잖아요. 치킨 거는 더 좋아하죠. 그렇죠? 맛있잖아요. 저 같으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저 같으면 닭고기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닭만 보면 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처죠.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속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하던 일,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을 의욕을 가지고 갔겠어요? 내가 고기 잡아서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런 의욕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냥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자니 괴롭고, 그러니 그냥 익숙한 예전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것 같아요. 믿을 수는 없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분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시간 보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간 것이 아니었을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그냥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찬양할 때 베드로의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냥 아예 없던 일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코바디스 도메네라는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도망 나온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하여 그곳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상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자 사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베드로의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냐?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게 있는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보세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속한 자였던 그가 율법을 오해함으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넘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의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바울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바울의 상처는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울면서 바울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 이러한 바울을 보며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주님을 핍박했었던 그 죄, 그 아픔, 그 상처가 주님 사랑하게 되니까 남을 살리는, 남을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중에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또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 가지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며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가족들이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상처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 또한 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상처예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받는 그런 반복, 이 반복되는 상처의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상처는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죠. 아니, 꽃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지 않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얘기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심겨졌다면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심겨졌다면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심겨졌다면 은혜의 꽃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심겨진 가정에서, 심겨진 우리 교회에서 꽃 못 피우면 어디서 꽃 피울 건데요? 그냥 믿음의 꽃 한 번도 못 피워보고 주님 앞에 가실 건가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연약함이 사명이 되고 내 상처가 사명이 되고 내 아픔이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데 그 영혼이 살고 내 영혼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꽃, 믿음의 꽃, 은혜의 꽃, 구원의 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